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4월 26일 토요일 아가 4장 1절로 5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고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아름다운 사람을 신부로 삼지 않으시고 신부로 삼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전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모습은 구석구석 완벽합니다. 스스로 볼품 없다고 여기는 신부를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노래하는 신랑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즐거이 노래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미러가 가능합니다. 미러가 가득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신부를 흠모하는 마음과 신부를 통해 얻는 기쁨을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신부의 입술과 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같고 신부가 지켜온 순결은 꽃향기 가득하고 샘이 넘치는 에덴 동산 같다고 노래합니다. 사랑은 마음과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어화될 때 더욱 선명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첫날 밤 이전까지 신부는 먼 레바논에 있는 존재, 맹수들이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산속에 있는 존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잠근 동산,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덮어놓은 우물이자 막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기까지 누구에게도 자기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자신을 지켰듯이 신랑도 신부를 위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부부로 나누는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아낌이 사랑의 희락을 온전하게 합니다. 마침내 신부는 자기 몸을 열어 신랑을 맞아들이고 신랑은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의 동산을 누립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를 내 동산, 나의 모략, 나의 꿀송이, 내 포도주, 내 우유로 일컫습니다. 그에게 다른 동산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온전히 서로의 것이 되는 일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다른 이에게 줄 수도 없고 다른 이에게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첫날 밤.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함으로써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예, 오늘의 본문. 결혼하고 이제 신혼 부부가 첫날 밤을 이루는 광경을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했네요. 예, 뭐 상상하면 황홀해지죠. 상상하면 흥분해요. 예, 흥분하게 됩니다. 상상을 열심히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죠. 뭐 일단 뭐 하얀 나무라고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여하튼 뭐 풍성한 사랑, 아름다움. 사실 사랑에 눈이 멀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이뻐 보이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비둘기를 표현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상징도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뭐 이런 표현이 결국은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 아이 컨택, 그걸 통해서 사랑과 애정의 감정이 이제 불꽃이 일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날 밤 신부를 딱 보는 순간 신랑도 뭐 처음 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중매 결혼을 많이 할 때도 한 번도 안 보다가 첫날 밤에 처음 보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 데리고 살 아내를 그렇게 만나면 되나? 결혼은 지방과 지방끼리의 만남의 성격이 더 컸으니까. 여하튼 아름다운 첫날 밤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시인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에 충실한가, 하나님이 또 이 필링, 느낌에 또 얼마나 충실한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성경적으로는 많이 나오죠. 네. 계속 빗장을 지르고 아주 잘 숨겨놨다가 이제 첫날 밤이 되면 모든 것을 오픈하는 거죠. 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니까.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순결을 지켜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찬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남자를 위해서 정절을 지킨 신부. 그 신부는 산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레바논산, 아마나산, 스닐산, 헤르몬산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주 험준하고 높은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 남자에게만 허락된 잠겨진 동산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신랑은 자신이 다 가지 않고 신부한테 내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무르익을 때까지 서로가 잘 지켜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다 그런 겁니다.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둘만의 사랑, 시기심을 유발하는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연인 간의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사랑이 또 시작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육체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이 깨지면은 그 부부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것이죠.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의 문화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개방이 돼서 혼전 순결을 강조하면 다 웃어요. 예.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용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상대방이 만족시켜 줄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글쎄 그거는 뭐 자기만의 어떤 호기심일 수도 있고 좀 탐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그런 쾌락주의적인 생각과 말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작동하도록 잘 창조하셨다고 믿으셔야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론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서로가 결혼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혼이 굉장히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첫날 밤이 되려는 랑데뷰.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이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신랑이고 아니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인데 교회와 하나님이 이렇게 순결한 가운데에서 열렬히 사랑을 한다. 그리고 다른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다. 아주 이상적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편단심. 그런데 교회는 이편단심. 이편단심이 아니라 이편다심. 삼편삼심. 뭐 이렇게 되면 힘들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쾌락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결혼생활 잘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딱 세례 받고 네 세례 증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내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도 내 신랑 돼서 좋네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랬죠. 결혼 서약처럼.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다른 신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혼하면 죽음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옥강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절대 이혼하시면 안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무한 감사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참 야가서를 보면서 연애시 같아서 성경 읽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참 이렇게 새롭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친구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애인 또는 아내로 불러주시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시니 그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름다운 첫날 밤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 다 바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고 부부간 사랑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와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다 파생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부부간 첫날 밤에 그 흥미진진했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바로 그 첫날 밤을 기억하며 꾸준히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힘들거나 쉬울 때나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이, 그것처럼 하느님과 영원한 동행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